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 하나만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영상 하나만 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좀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스트 지저스 유튜브로만 계속 보다가 저희 집사람이 그 다워요 집회가 있다 그래서 지금 4달째 지금 이제 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또 이 예배의 열기가 너무 뜨겁고 은혜 충만한 어떤 좋은 경험을 하고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좀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슬쩍 사진을 갖다 한 장, 2장씩 올렸는데 오히려 또 제 올린 포스트를 보시고 또 교회에 가시게 됐다라는 메시지도 좀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의 은혜 다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이분 누군지 아시죠? 예? 예. 신세계 이마트 회장 하신 분이잖아요. 네, 아내 되신 한지혜 씨인가? 이분이 바이올리스트인데 그분이 신앙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저렇게. 여러분, 스타벅스가 한국에 있는 건 저분이 스타벅스를 통째 사버린 거예요. 예, 통째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는 저분이 아예 그 권한을 미국에서 사가지고 돌았답니다. 그래서 막 스타벅스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분이 통째로 사왔대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보혈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차가 뭔 줄 아세요? 포니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포니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우리나라 만든 차입니다. 포니. 그래서 포니정이라고 이분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 동생 대신 정세영 회장님이 바로 이게 포니정. 이분이 미국에 이제 한마디로 정주영 회장님이 일가로 공부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라네요, 이분이. 그래서 자동차를 맡겼는데 이 자동차 처음으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포니인데 이 포니를 만들어내서 수출한 사람이 포니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거나 하면은 보통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불도저 신앙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업 경영이라는 치열한 현장 속에서도 언제나 말씀과 기도의 길을 가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세영 회장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먼저 뭘 펼쳐겠어요? 예, 성경 말씀을 딱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예를 썼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IMF 경기 위기의 한복판에서 그는 이런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가자. 많은 기업이 무너져 간 때에도 그는 그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길을 가자. 기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정직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게 이 세상에서는 좀 좁아 보여도 중요한 것은 누가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는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음을 조금만 올려보세요, 방송실. 결국 그의 기업은 위기를 극복했고 사회적으로 신뢰까지 얻게 됩니다. 그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삶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든 또 가정을 꾸리든 교회를 섬기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쭉 연구를 해보면 말씀을 쫙 붙들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시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의 삶에 뭐와 같냐면 나침판과 같고 거울과 같은 것이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 가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빛이 있어야 그 빛을 보고 가야 정확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이건 지식, 어려운 어떤 교훈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불방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방향을.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아들의 발의 등이 되어 주시고 길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딸의 발의 등이 되어 주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그가 뭐 어떤 리더십을 배운 게 아닙니다. 그냥 모세가 하던 것을 쭉 보고 그냥 이렇게 함께 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정작 이제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자로, 민족을 이끄는 리더자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앞에를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강이 딱 있는데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이 어째요? 쉽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땅에 보니까 누가 사냐? 그 이따만한 거인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막 수두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힘이 없이 연약한 존재의 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조그만 더우면 덥다라고 난립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라고 난립니다. 다시 막 애굽으로 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그리고 막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또한 인간적으로 자기도 큰 두려움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왜요? 인간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오늘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성경에 묵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읊조리 고백한다라는 것이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여러분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 말씀을 매일같이 읊조리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다. 약속.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쫄러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이 평탄해지고 형통의 복을 받았냐?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읊조릴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말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복을 받냐 못 받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그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하나님, 영원한 시간을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능력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이 평탄해질 수 있고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맡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의 전략은 어떤 군사적인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그냥 신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떤 힘을 쓰지 않고 그가 어떤 군사적 전략을 쓰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앞에 놓여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두 번째도 한 바퀴 돌아라. 세 번째도 한 바퀴 돌아라. 넷째 날도 한 바퀴, 다섯째 날도 한 바퀴, 여섯째 날도 한 바퀴,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랬더니 그대로 아무 말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순종하여 돌았더니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리고가 있습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 해결하지 못할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건강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물질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읊조렸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들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앞에 가니까 아이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인간의 뜻대로. 그랬더니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더니 그 아이성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 그 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그 땅들을 정복하는 경험들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이
요수아다 그 말입니다. 요수아만 그렇습니까? 다윗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라는 인물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라는 인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만 가능한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한 시간을 주관하신 엘 올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시 이분도 그 말씀에 붙들린 믿음의 바로 산물입니다. 그는 의사로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태석 신부의 가슴에 이렇게 뇌마로 인쳐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는 암투병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 말씀의 삶의 근본적인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물파기 헌금을 하셔가지고 송의광 선교사님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아마 2달 후에는 아마 물 파진 그런 사진들이 올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부 선교사님이 지금 에티오피아가 무지하게 심각하대요. 물이.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영상에? 저 요즘에 그 에티오피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뭄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이 소가요 물을 못 먹어서 바짝 말라갖고 죽어 있어요. 그런 막 동물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떠겠습니까? 곳곳에 이렇게 죽어 있는 동물들이 너무 많고 또 사람들은 그 물을 그래도 한 모금 하려고 가서 막 몇 킬로씩 가서 보면 물 떠오면 그 물이 더러워서 그 물로 인해 먹고 또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수도 하나가요 몇백 명을 살린답니다. 또 깨끗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물어도 수도를 파면 물이 나온다고 하네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죠. 아무리 억센 풀도 시간이 지나면 다 마르더라고요. 그렇게 예쁜 꽃도 다 시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획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이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는 자가 복이고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고 이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말씀 안에 잘 양육된 친구였습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낯선 땅의 포로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문화와 제도 속에서도 그리고 왕의 강압 속에서도 말씀의 원칙,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원칙을 굳게 붙들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주는 음식조차도 이것은 바벨론의 모든 음식은 나누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음식을 다 나누어 먹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나는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우상의 제물에 올라간 것은 먹지 않는다 하고 그가 결단을 하죠. 그리고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니엘의 모습을 하게 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멈추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왕의 칙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켰던 인물이 다니엘 아닙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충만한 바로 충성한 믿음의 길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쩌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고 그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한 길을 여신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정강점기의 암울한 시대에 그 어둠 속에서 한 젊은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서시의 주인공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는 말씀을 붙들고 시대의 아픔을 시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십자가라는 바로 이 시가 있는데 첫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 다음에 쭉 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 하면 내가 주어진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서른 요쪽에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문으로 인해서. 근데 이는 단순한 어떤 이 십자가라는 것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윤동지 시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누구의 자기의 몫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말씀은 단순히 시를 쓰는 영감이 아니라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주는 빛이었다는 것이고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민족의 고난까지 짊어지게 하는 소망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삶과 시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시대를 살든지 그 어둠 속에서 목과 같다 등불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 바벨론의 다니엘을 등불과 같이 세우시고 느헤미야를 등불과 같이 세우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등불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세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냐?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 활력이 있고 날선 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 살아야 되냐 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는 한때 겁이 많아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달라진 제자로서 삽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강력한 임재하심 속에 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쭉 복음의 얘기를 던집니다. 그가 복음의 얘기를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옆 사람의 눈을 한번 봐보십시오. 마음이 허하십니까? 해보세요. 마음이 허하십니까? 자,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시험에 드십니까? 성질이 납니까? 예, 남편이 얘기하면 막 성질이 나고 아내가 얘기하면 뒤집어지고 성도가 뭔 말하면 막 뒤집어지고.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시작. 마음에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도 여기가 격동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어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 힘이 없어요. 시편은 그래요. 시편 기자는 이 마음에 힘이 없는 자는 이렇게 허해서 시험에도 잘 들고 시험에도 잘 들고 여기에 격동도 잘하고 이게 다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허해서. 이게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이게 마음이 허해서 그렇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싫어. 건들기만 해도 성질나. 그러잖아요. 이게 약해지면 그렇습니다. 상담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막 남편이 뒤집어지고 엉뚱한 소리 섞고 막 하잖아요. 그게 마음이 허해서 아내들이 막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 마음이 채워졌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딱 채워지니까 그게 능력이 돼서 뭘 하게도 여유롭게 웃을 수 있고 막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 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새롭게 그 분위기를 바꿔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힘이 없으면 금방 져버립니다. 이렇게 조금만 딱 찔러도 넘어져 버립니다. 이게 영적인 내게 힘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딱 차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말하는 말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심령에 찔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더라. 그렇게 돌 같은 단단한 마음들이 막 깨뜨려지기 시작합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막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함에 서면 저렇게 이 베드로 같은 인생도 바뀔 수가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따지고 보면 베드로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못한 사람일까요? 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베드로보다 학벌이 더 나아요? 못해요? 따지고 보면 베드로보다 학벌이 더 낫죠. 우리가 공부했듯이 베드로는 그 평범한 삶의 딱 중학교 수준이거든요. 네, 중학교 수준. 근데 그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요.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막 선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용하여 역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인희 권사님, 삼성 이병철 회장님 장녀 이인희 권사님. 저별과의 화려한 삶 속에서 그녀가 붙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인희 권사님은 늘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기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이다. 하나님의 청지기. 그래서 그는 직원들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늘 가족처럼 대했답니다. 여러분, 가족처럼 95%가 우리 회장님은 우리를 가족처럼 대합니다. 그 인기가 가장 높은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계 시총 1위. 엔비디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젠슨왕? 이 젠슨왕은 95%가 그 직원들이 우리 회장님 우리를 가족처럼 가장 인기가 높대요. 예배와 기도가 늘 삶의 중심이 됐던 분이 권사님. 기업의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을 먼저 두었던 분이 이 권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6월만 되면 세미나 갑니다 하고 갔던 곳이 어디냐면은 원주에 가면 오크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CC 그 리조트 이 권사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보면 한 500명, 제일 많이 올 때 막 600명, 700명 목사님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세미나를 막 굳이 안 빼먹고 갔냐면 미국의 이런 석학들이 어떤 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대한 모든 고증들을 해서 거기에 1인자들만 이렇게 초빙을 해요. 여러분 비행기값만 해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분의 강사료까지 막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죠. 보통 제가 가면은 4사람, 5사람은 외국 사람이니까 이제 석학들이 오죠. 이렇게 쭉 듣고 이런 부분 여러분 제가 자꾸 말이 바뀌죠. 여러분 성경이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바뀝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석학들이 계속 연구에 나오는 그것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바뀌는 거예요. 저로서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데 이분들은 그것만 평생 연구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세미나를 갔는데 이 세미나를 한신교회에서 하는데 이 한신교회에서 그 어마어마한 저력을 감당할 수가 없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지 궁금했어요 항상. 근데 또 오크밸리에 딱 가면은 예쁜 교회가 또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직원들이 예배드리고 또 거기 오신 분들이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가 잘 돼 있어요. 또 목사님도 있어요. 그 리조트에. 이게 뭐지? 항상 궁금했는데 뒤로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후원을 한 거래요. 네. 그 리조트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다른 거 안 하고 가만히 숨만 쉬어도 그 회복이 되는 환경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강원도의 행성 뭐 이쪽 원주 이렇게 잘. 이분이 이렇게 후원을 해서 목사님들의 영성들을 이렇게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와서 섬기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해갖고 이제 안 해요. 갈 길에 이제 가려고 해도 워낙 또 리조트 가격이 좀 있어서 쉽지도 않고요. 갈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비전을 가지고 물질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교육할 때도 이렇게 한답니다. 이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이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다. 이걸 되뇌이도록 계속. 여러분 성경 묵찾기를 뭐 해야 돼요? 되뇌어야 돼. 되뇌어야 돼. 계속 한 번이고 두 번이고 10번. 여러분 100번, 200번 본 사람한테 절대 한두 번 본 사람은 해보들 못합니다. 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냥 있어도 세월은 지나갑니다. 성경 묵찾기를 해도 세월은 지나갑니다. 하고 지나갈까요? 안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내게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1189장을 주셨는데 그래도 송구스럽게 이 1189장을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도 이 스토리를 주님 앞에 내가 읊어볼게요. 주님 들어보세요 하고 쫙 주님 앞에 섰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을 여러분 다 고백을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예뻐하시겠어요. 예. 해도 죽고 안 해도 죽습니다. 하고 죽읍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온누리 성도들만큼은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어떤 환경에서도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경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걸 하라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지금 해봐서 이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막 확장된다니까요. 이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게 연결되는 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하면은 뭐가 안 걸리고 치매가 안 걸려요.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능력의 삶,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늘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의 생명을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운명을 걸어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은혜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명예나 은이나 금 물질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업가나 정치인들은 재물과 명예가 좋아서 목을 맬지라도 주신 물질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게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소유하려는 욕심,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 주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덮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신 것에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와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각각의 또 소원 예물, 차량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하는 곳에 마른 땅에도 샘물이 나게 하시고 항무지에서도 풍성한 소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과 직장에 사건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더 많은 것을 헌금하지 못한 영혼에도 풍성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들의 모든 삶 가운데 덮어지게 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위로와 감동하심이 말씀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사업장과 모든 직장과 가정 위에 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